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십자가를
김미옥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전국의 소망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찬양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증거되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도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전도 회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했는데 또 벌써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른데 안 빠르면 어떡할 건가? 거꾸로 안 빠르면 어떡할 건가? 아니, 시간이 안 가요. 나이도 안 먹어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세월이 빨리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정하신 이 세월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가령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몇 대 맞을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할래.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맞지 않겠다. 뭐까지 골린다고 그러잖아요. 골리든가. 그런데 성인은 한 대 맞고 말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느끼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맞는 거, 찔리는 거, 조롱과 모욕과 수치 다 감당하셨습니다. 군대 앞에서 옷 벗기고 홍포를 입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색깔이고 왕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해서 조롱하며 씌운 것이었습니다. 갈대도 마찬가지죠. 왕의 홀, 왕의 지휘봉, 그리고 희롱을 당했는데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머리를 침을 받았습니다. 이 침뱉음을 받는다는 것이 참 평생 마음 한구석에 이 상처의 흔적으로 남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 선임하사가 이렇게 복도에 집합시켜 놓고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직접 얼굴에 뱉은 것은 아닌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종종 그 생각이 나요. 침뱉음을 당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는 반전이잖아요. 반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전에는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또 화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옷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 장면을 놓고 우리는 마귀들과 반대자들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관을 면류관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에 무엇이 박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시관이죠. 가시관. 우리가 이 육신 속에서 가장 고통을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우리가 그 열이 한 1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가시가 작은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손가락만한 그 날카로운 가시들, 그 로마 군병들이 슬쩍 씌워준 것이 아니라 깊이 눌러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죠.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볍게 이렇게 처신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조롱을 받다, 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럴 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 망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어떤 분은 자기만의 어떤 그 괴로움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그런 작은 어떤 그 속상한 거, 작은 고통, 그런 것 때문에 내팽개쳐져야 되는 그런 싸구려 십자가냐?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싼 십자가입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십자가. 주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조그마한 속상함과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의 이 영적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것이 더 가중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거리에 나가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의 야성,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디 식당이나 어디에 가서 목사인 것을 드러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보이지 않는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싫어서 목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야성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송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속상한 일을 모면하려고 피하고 도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전에는 가나안 성도 그걸 문제 삼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읽어보니까 가나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묘한 언어의 유희인데 가나안은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게 하나님 복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어쨌든 그 가나안 성도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가나안은 또 쏙 들어가고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문제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이 나왔느냐? 이 표류하는 크리스찬,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그 제목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저기 떠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떠다니면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자꾸 옮겨 심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산다 해도 크지 못하고 산다 해도 열매 맺지 못해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토마토도 물을 안 주니까 한 시간에 50번을 삑삑거리더라나? 뭐 몇 시간에 그 이제 어떤 그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호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자꾸 옮겨 심으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인이 바뀌면 또 삶의 자리를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이 믿음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현상적인 이 현실 속에서 현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대해서 충성하고 또한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일 때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죠.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복도를 뛰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나는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분이 내 앞에 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우리 아버님 지금 임종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급히 가서 임종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 그 성도님이 그래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다 그 후에 교회에서 와서 케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없다.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손잡고 들어간대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성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 그 성례전에는 결혼식도 성례전이에요. 결혼식, 세례식, 또 임종 이런 중요한 인생의 이 일들이 성례전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사단의 모든 그 계략과 또한 죄의 유혹에서 지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를 다 포함해서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속상한 일 많죠? 세상에서 속상한 일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속상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점심 식사 후에 책상 옆에 있는 엿박스를 보다가 내가 저거 혼자 다 먹었다가는 완전 당뇨병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당에 갖고 올라가서 성가대원들 식사하는데 다 엿을 먹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성가대원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날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했다. 아니 1년 내내 성가대원들 식사할 때 뒤로도 안 보더니 왜 그날만 엿을 갖고 올라와서 줬냐? 왜 나는 엿을 안 줬지? 어제 엿 못 먹은 사람 고맙게 생각하세요. 목사님한테 엿 안 먹었으면.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재미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실질적인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집사가 헌금한 거는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축복을 하더니 내 차례가 오니까 그냥 휙 지나가네. 여러분, 별의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끄떡없는 영적 이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손 놓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최성옥 전사님이 필자 집사님 감사과 부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탕자의 눈물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보지 못하니 내 죄가 금이라 어찌알고 이내되는 어찌다 용서 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울고 다해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나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변하리다.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의자 권사님 발인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그 부근 되시는 분이 평생 핍박하고 사는 걸 어렵게 살아서 손님이 없어요. 저녁에. 그러니 아침에는 오주고 할까. 우리 이의자 권사님 얼마나 참 힘들게 사시다가 천국 갔는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9시 반 발인식에 함께 해주셔서 이의자 권사님 마지막 하는 그 걸음에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천년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귀한 종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